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설교가 우리 열왕기 상, 이제 열왕기 하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한 시간 가지고는 좀 기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기도가 나왔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가 계속 나가지 않고 지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주에 설교가 솔로몬의 기도였는데, 솔로몬이 그가 구하지 않는 명예와 수와 부와 모든 것을 다 받았거든요. 자기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그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먼저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내용이 좋지 않으면 회개한다고 기도 들어지는 것이 않죠. 간절히 기도한다고 내용이 좋은 내용이다.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40일 금식한다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첫째 뭐였냐면은 내용이다. 내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원하는 뜻하는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며 금식을 해야 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럼 뜻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단편적으로 하나 간단하게 뭐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가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가장 그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도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는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뜻을 아는 만큼 그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전도라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고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도 다 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죠? 하나님, 내가 돈이 하나도 없네요. 나 사기치려고 하는데 저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보기 싫어요. 저 사람들 다 제대로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런 사람들을 내가 사기쳐가지고 다 내가 돈을 내가 다 긁고 내게로 가져올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사기를 치는데 사기 당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좀 그렇게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사기를 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솔로몬 같은 정말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사기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안 들어주겠죠. 어느 누구가 봐도 안 들어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예수 이름 무엇이든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기도이냐?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지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 다 들어주는데 무엇이든지, 그럼 이 무엇이든지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이 무엇이든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래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라고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도 뭐라고 말하냐. 여기도 무엇을 구하면, 여기는 뭘 뺐죠? 예수 이름을 빼고 그의 뜻대로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그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항상 예수 안에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그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며 행하리라, 구하며 행하리라, 들으심이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는 뜻대로예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예요? 무엇을 구하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들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본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줘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누가 원하는 기도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다 뭐죠?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는지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훈련을 세미나 때 많이 시키는데, 그리고 세미나 때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극히 일부분을 말하는 건데, 정말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을, 이런 기도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죠. 이걸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6장 5절부터 보면 이들이 기도를 잘못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해요. 6장 5절을 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래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들으라고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거죠? 죄요, 죄.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죠?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하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바꿔졌어요. 이런 기도는 실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기도이다. 제가 다 세미나 때도 자주 좀 말을 하는데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성도님들이나 또 누구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줄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칫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에게 들으라고, 이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좀 들으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쩌고요,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또 번창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잘 모으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이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드리라고 이 마음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뭐와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회당 앞에서 서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는 거,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예요, 죄.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면서 정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는가? 이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기거든요.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들어보면 뻔히 알거든요. 나 들으라고 하는 기도네. 아무리 내가 그 기도가 좋고 뭐하나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정말 나들이려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자칫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이 대표를 회중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시키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누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이유는 뭐예요? 누구한테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보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말라. 왜 의식하느냐? 왜 남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보이냐? 그러면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해라. 회당과 이 거리에서나 아니면 골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혹시 기분 나쁠까봐, 뭐 할까봐. 그게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로 어떨 때는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말을 해주죠. 또 이제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중언부언이 뭘까요? 바로 거기서 설명해 주죠. 그들은 많이 기도하여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중언부언은 뭐예요? 어떤 기도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아주 많이 했나 봐요. 그죠?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이 말을 어떻게 많이 했을까요? 반복적으로 했을까요? 대부분 이제 그 언어로 나오면 해석에서 반복적인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하라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에 따라 보면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언부언은 원어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을 더듬다, 떠듬거리며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공허한 되풀이를 하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라고 이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를 본문의 내용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 되죠.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다. 어때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말은 무엇일까요?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기도는 뭐예요? 쓸데없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그죠? 봅시다. 그 다음 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어떻게 하는 기도요?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쓸데없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뭐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막 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기도가 나오는데 대부분 반복적인 기도가 거의 충만했을 때 반복적인 기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네,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이걸 1시간 동안 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언제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요. 하나님
아니 성령께서 그 기도를 시킬 때요. 오히려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거 사탄의 일하고 절대로 사탄이 시키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충만했을 때 거의 다 보면 반복적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중원보험 기도가 반복적인 기도를 오래까지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은 있어야 될 걸 몰라. 우리가 구해야지만 들어줘. 그러면서 일일이 다 구했다라는 거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발을 달라고 구했다 그럽시다. 신발을 달라고. 그러면 신발끈은 하얀 거고요. 신발 전체의 색은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여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밑창은요, 생고무해야 되고 미끄러져서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야, 너 있어야 할 거 다 알아. 이게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는 쓸데없는 기도가 뭐냐라고 말을 하냐면 이방인들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좀 이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런 기도는 뭐예요? 다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다 누구를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여기서 또 나중에 뭐라고 하냐? 32절에 뭐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느니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네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저럴 거, 이런 걸 다 쓸데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구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해라 라는 거죠. 이것은 다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쓸데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너가 있어야 될 건 다 아시니까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기서 뭐를 이제 말합니까? 위에 아까 대상을 모르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상을 말해요. 너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줄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요. 다시 말해, 상대방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에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남에게 기도할 때 이 사람도 들어야지만 은혜를 받지,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라고 그러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위에 문맥을 봐야 돼요. 위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는 걸까요? 이제 더 많은 우리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문맥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어떨 때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상들은요, 이 멍청해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건 몰라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얘들은 다 일일이 구했어야 돼요. 어떻게 자세하게 빨간색을 주시고 노란색 섞어야 되고 뭐 밑창은 어떻고 자기 나름대로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멍청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을 것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과 자세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멍청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을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 걸 다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여기게 한다라는 거죠.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시는 걸 믿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러겠네요.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거 없네요? 예, 문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이 나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분이죠. 여기서 분명히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방인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요? 왜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 있어야 할 거 다 아시고 준다라는 그 믿음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봅시다. 또 계속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정말 기도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해서는 안 돼요. 말씀도 훈련 많이 받아야 되지만 기도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훈련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이다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여기서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기는 또 이제 비록 뭐 이제 좀 말을 하자면 사탄과 지금 공존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죠? 이 말을 또 해야 될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조금 길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너무 길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원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냥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도가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게 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양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전혀 반대적인 말이거든요.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정반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해놓고 여기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필요한 양식만 구해야 됩니까? 여기 안에서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였거든요. 이방인들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여기서는 위에 문맥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용할 양식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양식이에요. 나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니,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아니 6장 30절 31절은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잖아요. 왜 적은 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구하는 믿음이 적은 자는, 여기는 분명히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는 안 보죠? 왜 구하는 것만 보죠? 사들 자기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양식이 뭐죠?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같은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양식.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갈라졌죠. 그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먼저 이 하나님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겠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겠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된다. 남을 용서해 주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사탄에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죠. 어떤 것이 악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에 빠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2절에 뭐라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이 아시니라. 8절하고 32절을 똑같이 말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7절은 뭐예요? 32절 이전에 기도를 이렇게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뭐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해요. 네, 못해요. 그냥 말로 하면 되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미나 때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지금 이제 자세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볼까요? 이것만 보고 이제 끝냅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 수 없다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모르면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봅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당시 우리를 친히 경고하시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으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가 기도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다. 단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죄다. 사탄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말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모르고 한다라고 하면 자칫 우리는 기도하는 걸로 해서 좋아하는 것 같지만, 누가 좋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게서 이루어져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달라고. 어떤 좋든 힘들든 어렵든 뭐 고통스럽든 그렇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